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남들에게 뒤떨어진 것 같으면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행여나 남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들에게 못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이든 끼어들어서 아는 척해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스스로 완벽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내게서 멀어져 갑니다. 내 마음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나는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에게서 멀어질까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자꾸 감추고 꾸미고 가식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의 빈틈이 있어도 그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 의외로 허당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여 살던 곳을 떠나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애굽에 다다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아주 어렵게 말을 겁니다. 여보, 당신은 아리따운 사람이요. 내가 남편이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이 말을 계속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휩싸았습니다.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던 아브라함이 결국 애굽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내에게 이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가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없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한다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그런다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따라갑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가나안이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라 그러셨어요.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라 그러는데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 따라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난관이 닥쳐도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낼 것 같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허당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공포에 맞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살아갈 이제 계책을 마련합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 뭐 대단히 뭐 소화가 안 돼서 거북하고 뭐 약 먹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데 계속 속이 불편해요. 근데 동시에 뒤에 등 쪽에서 아픔이 와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잘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등 쪽에 통증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괜찮겠지. 근데 통증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등 쪽에 아프면 이건 췌장암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등 쪽이 아픈데 이게 과연 왜 아플까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췌장암이다. 왜 웃어요? 췌장암이라는데. 그 순간 저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며 누구는 어떻게 하며. 근데 아내 걱정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야, 아직 젊은데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살아갈까? 걱정이 앞을 가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며칠 밤을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가 물어요. 왜 잠을 못 자냐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말을 못 해요? 췌장암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 갔느냐? 안 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느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때때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아브라함, 드디어 아내에게 하나의 계책을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제안이죠. 여보, 당신 이제부터 나보고 남편이라 부르지 마라.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고 하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빠라고 한번 해봐. 아내의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남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 사례는 평생 동안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 사건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젖살 자고 아내 내팽개치는 남편입니다. 게다가 16절에 보면 그 대가까지 받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돈을 획득하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인간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로봇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별다름 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느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꿋꿋하게 정말 이겨나갔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우리는 본받을 수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저 박물관에나 보존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역시 그도 우리와 같이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아주 호감 있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배웠어요. 아주 능숙한 언변, 현란한 말솜씨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업하러 실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말주변이 없던 사람이라 나가서 배운 대로 하니까 막 얽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하고 자기 말하고 이게 다른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고객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얼굴이었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하지 말아야지, 호객당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집으로 자기 길로 가고 이제 자기 물건을 못 팔더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거듭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솔직히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던 말투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때로는 실수하면 실수라고 인정하고 다시 말을 이어갔고 때로는 상담하다가 커피도 쏟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허당인 면을 이제 그대로 그냥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하나 둘 계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만이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로구나.
때로는 허당으로 살아도 되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엘리엇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1, 2, 3, 4번인데요. 네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각각 인터뷰를 한 거예요. 각각 강연을 한 겁니다. 각각 강연을 한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이 각각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번은 능력이 아주 우수한 사람입니다. 1번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 그리고 언어가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는 사람. 그리고 태도가 자신감이 아주 자신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수를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전혀 실수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우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고급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 약간 긴장한 모습이 보여요. 그 다음에 강연하다가 이 사람이 커피잔을 건드려서 커피잔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고요. 자, 세 번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중급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썼습니다. 태도는 약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았어요. 실수 안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평범했습니다. 중급이었습니다. 언어가 태도가 매우 긴장했습니다. 매우 긴장했다는 얘기는 말하다가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말하다가 자꾸 여러 번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잔을 쏟았습니다. 네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피실험자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또 동시에 누가 가장 마음에 안 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선 뒤에서부터 보면 누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4번이었습니다. 4번. 그 사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번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1번은 완벽하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인터뷰를. 그 사람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세련됐어요. 말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져요. 100점 줄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1번을 뽑지 않고 2번을 뽑았어요. 왜 1번을 뽑지 않았을까요? 1번을 뽑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이 사람이 조사한 겁니다. 왜 1번을 뽑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1번을 뽑지 않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맞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저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자신의 허점을 감추고 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완벽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뭔가를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2번은 약간 긴장하고 커피잔까지 쏟으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낀대요. 그 사람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몇 퍼센트가 점수를 줬는가? 95%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1번보다는 2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1번으로 살고자 하잖아요. 남에게 전혀 허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잖아요. 부인에게 맞아, 남편에게 맞아. 우리는 허점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게 1번의 삶입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옳을까요? 실험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허당, 아브라함의 실수를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 그의 좋은 점만 성경에 쭉 적어놓고 안 좋은 점은 싹 빼버려도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의 허당을 작게 다루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있을까요? 그의 실수도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감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도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에게서 친근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의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맛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감기 걸리거나 홍역에 걸리면 그 시간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역 걸려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 뭐가 좋은가 하면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지나서 거의 다 나을 때가 됐어요. 네, 싫더라고 낳는 게. 더 아프고 싶더라고. 제 그때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게 싫어서 꾸민 일이 결국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남편인 아브라함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든지 가서 아내를 찾아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싹싹 빌든지 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뭐 싸우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옴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내 사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작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말이죠. 어설프게 다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게 다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조치가 나오는데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보다 더 빠른 조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바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바로 왕을 바로 그냥 죽이면 그냥 상황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바로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큰 재앙만 내리십니다. 그런데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재앙일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큰 재앙이냐면 예상을 해보면 바로와 가바로의 집에 전체 혹은 누군가에게 큰 병을 내리신 겁니다. 배가 아파서 뭐 그냥 떼굴떼굴 굴게 하든가 뭐 고열이 일어나서 뭐 금방 눈이 뒤집혀지고 누가 죽어간다든가 뭐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안에 중요한 사람에게 큰일이 벌어졌으니 밥 먹을 생각도 없고요, 자기 성욕을 채울 생각도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례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큰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가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큰 일이면 건드리지 못할까요? 결국 이 일은 바로에게는 재앙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재산도 증가했잖아요. 아내도 도로 찾아왔잖아요. 이때 분위기를 자세히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바로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 아주 억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어떻게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막 그렇게 막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그 막 다급한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큰 일을 당하고 다급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매우 황당하다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한 노릇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집에 이런 재앙이 내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 바로는 자기 집에 닥친 재앙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사례를 풀어준 겁니다. 아내 사례는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창피해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도 못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아내가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셨을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개입하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는 너의 후손과 함께 복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만약 사례가 다른 남자의 손에 넘어가서 아들을 만약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매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체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약속, 이루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그렇게 언약을 떠들어대는가? 왜 그렇게 언약을 피토하면서 얘기하는가? 언약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만 있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실수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려고만 애쓸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고 살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흠이 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다 흠을 가리고 있는가? 자신의 흠을 감추고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의 흠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남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황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키도 크고 미인인데다가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인텔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늘 끌어요. 근데 왜 사람이 저 사람에게 늘 끌을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인기가 좋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발로 툭툭 차고 다녀야 된대요. 엄마의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 청소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부끄러운 얘기는 아닙니까? 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왜 저런 소리를 나한테 하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다 드러내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감추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늘 사람들이 들끓어요. 사람이 솔직하니까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해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이 떨어지는 반면 자신의 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이제 갖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가 가진 흠을 그대로 인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믿고 나를 인정하며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의 흠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의 허당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당도 안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허당도 안아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틈없이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빈틈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틈없이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빈틈이 있을 때 빛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실수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의 실수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일지라도 온유하심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